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1월 첫 번째 수요 예배죠. 근데 오늘 찬양팀부터가 하여튼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두 줄로 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예배를 도우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한 우리 병가영 목사님 기도가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또 해주셔서 하여튼 뭔가 올 한 해는 뭔가 영적 조짐이 좀 일어날 것 같은 또 그런 감사함이 들고요. 또 우리 방송실까지 하여튼 감사함이 들고요. 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 메시지는 기도인데요. 이제 신약 성경 전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자기를 대신해서 헤롯 왕을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정치가잖아요. 정치가들에게 중요한 건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죽여요. 죽였는데 3절 한번 말씀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게 여론이잖아요. 국민이 좋아하면 그걸 이제 하려고 하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었는데 그 예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그냥 이 헤롯이 죽였거든요. 죽였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또 해놓고 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위기죠. 야고보가 죽은 것도 위기인데 베드로마저 이제 죽는다면은 이건 굉장한 이제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것이 뭔가 하면 합심 기도였어요. 합심 기도.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서 이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럼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기도가
사람을 크게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기도가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건 기도가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프레멘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기도 받는 사람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 한번 7절도 한번 보시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하시는 방법은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인물들 보면요, 진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치가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유명한 분을 들려고 하면 링컨과 처칠 영국의 수상이었던 두 인물을 들 수 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정치가였다는 거예요. 링컨도 처칠도 기도하는 정치가였어요. 그럼 과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들려고 하면은 에디슨을 들 수가 있죠. 근데 그 에디슨도 기도하는 과학자였다 그래요. 여러분 엔지니어 중에 발명가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그분도 기도하는 엔지니어였다 그래요. 사업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어떤 사업을 했던 분을 들려고 하면 카네기를 들 수 있죠. 카네기 역시 기도하는 사업가였어요. 남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회복지사 중에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을 들려고 하면 마더 테레사를 들 수가 있죠. 그분 역시 기도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의사 중에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의사를 들려고 하면은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들 수가 있죠. 그분 역시 기도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자꾸 명심할 건, 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해지는 거, 그것이 학교 공부라든가 그런 어떤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만큼 사람됨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들 때도 그렇고 기도가 뒷받침이 될 때, 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일도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 수 있음을, 크게 됨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더비 그런 말을 했는데요,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없이 그냥 직장생활 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가정생활 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게 만들고, 그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계속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거, 사람이 잘 되는 거, 사람이 성공하는 거, 그건 다 그 배경에 보면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또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는 우리가 보면은 초창기에는 큰 인물이 아니었어요. 실수가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물이 돼가요. 하나님이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크게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혔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보시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인데요, 이 마가는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마가는 젊은 날에 이제 바나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사실은 중간에 돌아오게 돼요. 중간에 실패하게 돼요. 근데 그런 마가가 엄마의 어떤 계속 아들을 기도를 한 결과 그 마가는 점점 하나님께서 큰 인물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고 나중엔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키우게 만들고, 특별히 부모의 기도가 내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을 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기도가 대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큰 일을 이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지지가 얻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지지만 받으면 자기 이 왕으로서 탄탄대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간절히의 그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그 모습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뜻이에요. 얼마큼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필요한가 하면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누가 진짜 필요한가 하면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누가 필요하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여러분 부서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또 자녀든지 또 내가 하는 직장에서든지 어떤 일을 내가 설계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획도 중요하고 모든 준비도 중요한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가 모든 대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막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기도의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살아가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이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잡아왔어요. 베드로를 이제 다음 날 이제 공개 처형,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만 죽이면 헤롯은 탄탄대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시면 결과는 완전 반대가 됐어요. 23절 한번 보시면요, 그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탄탄대로였던 헤롯은 갑자기 죽게 돼요. 의학자들은 이 헤롯을 연구하면서 왜 헤롯이 갑자기 죽었는가, 급성궤양이라고 의학자들은 말을 해요. 급성궤양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메시지예요. 탄탄대로 같았던, 그렇게 그 기대했던 헤롯은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곧 죽어야 됐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헤롯은 무력하게 됐고 베드로는 유력하게 되었어요.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이고,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중보 기도 첫 모임을 가졌어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 교회가 하여튼 가정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하여튼 기도로 시작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 위에 꾸준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쉽게 그냥 단정하지 말고,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내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자녀를 크게 만들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지금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세상에 맡기면 안 돼요. 너무 학교에도 다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자녀 위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결혼 위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취업을 위해서 지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뜻대로 내 기대만큼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너무 세상에 맡기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기도한 만큼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만큼, 내 자녀 위에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자, 7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금 교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대 천사가 동원되어서 베드로를 석방시켜주는, 좀 기적이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신앙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기도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그 기도한 만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힘있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합심해서 기도할수록 그 교회가 힘있게 부흥되어 가요. 사도행전이 이제 2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선교가 이제 주 내용이고요. 근데 13장부터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선교의 문이 확 이렇게 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12장이 하나의 어떤 이제 기점이죠.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위기 속에 있었는데 야고보가 이제 순교했죠. 죽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더 선교의 문이 더 그냥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위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아무 힘이 없는, 그냥 헤롯 왕이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옥에 그냥 잡아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무 힘을 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탄탄대로 같았던 헤롯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게 돼요. 헤롯은 힘이 약해졌죠. 근데 교회는 더욱 부흥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도의 체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이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요, 믿기를 믿는데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꼭 뭔가 이렇게 어떤 확신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기도가 재미가 나고,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재미가 나고 살아나고, 믿음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기도가 사람을 키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는 건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는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참 목회하기에 부족한 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힘이 되어서 이제 주의 종을 좀 키워가는 거죠. 부족한 종을 키워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알아서 크겠지, 공부 다 마쳤으니까, 직장 갔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만이 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세상과 학교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키우게 되어 있어요. 좀 기도가 대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절대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회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하는 봉사라든가 열심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뭘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기도가 뒷받침되셔야 돼요.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교회 봉사하시면서 하여튼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다른 게 뒷받침되면 안 돼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보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내 계획이 앞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건 계획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놓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